요셉은 자신이 해석했던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당장이라도 바로의 어명이 떨어져서 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자유인의 삶을 누리게 되길 요셉은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목을 빼고 기쁜 소식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요셉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잊혀졌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이처럼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그래도 친형들이니 결국 자신을 꺼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무너지고 그는 노예로 멀리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던 요셉은 정직하게 행동하면 주인이 자신의 충성을 알아줄 것이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내의 모함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이 옥에서 건져내 줄 것이라는 요셉의 기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은 얼마든지 절망에 빠져서 그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잠시 애통하는 자리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지금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는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후가 됐습니다. 요셉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 시점은 그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뒤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의 시간을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이 요셉,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스스로의 처지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어땠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과 그 아내에 대한 원망으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매일 곱씹으면서 증오를 커져나가게 하고 자신을 병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감옥에서 갇혀서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은 이런 처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치 버린 것 같은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희망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것 같으니 더욱 하나님이 미웠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어째서 내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계속 꼬이기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를 모두가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어느 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더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도, 더 버텨내고 싶다는 희망도 사라져버린 이런 죄만 남은 상태에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를 돌보셨습니다. 이 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자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주요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것도 2번이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꿈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만약 바로가 한 번만 이 이상한 꿈을 꾸었더라면 그는 꿈을 우연의 일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이 불러온 불길한 상상 정도로 생각하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매우 비슷한 꿈을 2번 연달아 꾸게 하심으로 이것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앞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꿈을 2번 꾼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방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 중에 하필 다른 방법으로 바로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꿈을 사용해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 해석은 그야말로 요셉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니 이제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겠다는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확신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잊지 않듯이, 잊지 못하듯이, 아니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은 분명히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때때로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보전해 주십니다. 그 과정이 내게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이고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결코 우리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믿고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허무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은 누가 보아도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 속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서는
신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게다가 이 중요한 나일강에서부터 동물이 올라오는데 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소 또한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이 강과 소가 지금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함께 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꿈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너무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풍성하게 풀들을 뜯어 먹고 살이 올랐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또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옵니다. 이 암소들은 앞서 나온 것들과 다르게 모습이 사악하고 여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들이 앞서 나온 아름답고 살진 7소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꿈이라지만 너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놀라 꿈에서 깨었고 이것이 꿈이구나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바람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마른 7 이삭이 앞서 나온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바로는 또 깨어서 이것이 꿈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즉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직감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이 꿈을 심상치 않음을 알게 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마음이 심란하여진 바로는 아침부터 애굽에 있는 점술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점술가는 점쟁이 혹은 마술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현인은 지혜자 혹은 지식인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왕궁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높은 직위를 가진 관리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애굽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을 다 모아다가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나중에 모세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요술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는 느부갓네살과는 다르게 친절하게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는 이 꿈을 해석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이야 성경의 뒷부분을 통해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다 보아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상징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소와 곡식이 풍년과 흉년을 상징한다는 것,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항상 꿈을 해석해왔고 상징에 몰두하던 이 시대의 학자들이라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허무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항상 자랑해오던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행사 앞에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꿈을 해석해내라는 그 바로의 말 앞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지혜를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자들, 뛰어나다는 이들을 불러다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들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은 세상의 지혜대로 본다면 너무나 암울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나라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정작 감옥에 갇혀서 이 꿈의 내용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사실 꿈 해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꿈 해석에 그가 일가견이 있다 한들 이 지혜자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동네에서 먹히는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여기에는 수많은 애굽의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이 주특기인 이들이 한데 모여서 바로의 꿈을 먼저 듣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나라의 모든 교수들, 연구자들이 다 모여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실패하여야만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도 이런 불가능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허무한 것으로 만드시고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자랑하던 점성술과 마술과 오래도록 내려왔던 그 지식들을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답을 구하려는 이들, 미래의 일을 점치려는 이들,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지식을 없이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택하신 종,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실로 기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허무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허무하여질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곧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늠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온 지혜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꿈을 해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왕궁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불현듯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2년 동안 완전히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잊고 있었던 요셉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그때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었을 때, 이것을 알려준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전해달라던 요셉의 말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 나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과거 바로가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던 때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밤 각기 뜻이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이 꿈을 꾸었지만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들을 해석해 주었고 과연 그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여주심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곧바로 요셉이 추천되도록 그렇게 받게 될 수 없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게 될 때까지, 또 요셉이 감옥에서 충분히 연단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눈앞에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까지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즉시 바로에게 보고하고 요셉을 도와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더 좋은 것을 요셉을 위해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주와 같이 높아서 주님의 계획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고작 해야 며칠, 길어야 몇 년 단위에 너무나 불확실한 계획밖에 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도합 14년 뒤를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조차 구속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비하면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섭리의 조각들을 맞추셔서 완성을 하시는 마치 퍼즐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단연컨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결함투성이인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전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일개 병사는 장군이 보는 것과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의 시야는 너무나 낮은 곳에 있고 눈앞에 있는 적군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에서 전장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장군은 무엇이 가장 적절한 전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할 때라는 것을, 또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사는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명확한 인생은 겨우 자기만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2년 동안 계속해서 오게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늠할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실 리가 없는 그분을 확신하고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나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서 나의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